정말로 이제 저희가 예언의 핵심 부분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께서 한 분도 좋으신 분이 안 계시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고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시면 저나 주변 분들에게 확인하셔서 같이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놓치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시록 18장까지 지금 이제 숨가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기별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양식이고 이것이 인치는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살필 텐데요.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니엘서의 흐름 중에서 마지막 때에 펼쳐질 내용이 어느 부분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의 흐름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주제 파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흐름,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최 원장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럴 때 이 흐름이 얼마나 물 흐르듯이 이 주제가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가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안식일 교인들은 이게 이제 안식일 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비행기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만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가. 그런데 조금 엉뚱하게 연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는 빨라. 빠르면 결국은 원숭이를 비행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모르고 자,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가니까 사과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같아. 그러면 이제 사과는 맛있죠. 네, 맛있는 거는 바나나지요. 그런 것도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한 조목조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어설프게 그 고리고리를 잘못 연결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 무슨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제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을 따라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주제가 파악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시 곱씹어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주제를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시는 방법은 1장의 흐름을 제가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1장의 흐름을 정리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껏 빨리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는 다니엘서 1장에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고요?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서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포로되어가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전은 회파되고 바벨론의 신전에 하나님의 신전에서 사용되는 기명들이 전리품으로 진열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꼭 이번 기회에 기억하셔야 될 거, 바벨론, 구약 성경의 바벨론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신들의 총집합,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이방 신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큰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모든 바벨론의 기원은 구약의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1차적으로 신들의 모임. 자, 일단은 정치적인 나라가 두 번째 바벨론의 뜻이에요. 첫 번째 바벨론의 뜻은 모든 이방신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벨론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무엇까지 장악하게 되면요, 정치적인 힘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모신 이방의 신들을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른 세력들에게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뜻은 모든 이방 신들의 모임, 이것이 바벨론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 신들의 모든 전리품을 자신들의 만신전에 갖다 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의 피라밋 비슷한 이런 신탑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 그래서 애굽의 피라밋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고, 이 지구라트라는 가장 이 피라밋 비슷한 곳에 가장 꼭대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신전이 있겠죠. 이 지구라트의 가장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이 신전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집결시켜서 자신들의 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신전, 신전의 제일 꼭대기에, 이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에스아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1차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음녀 바벨론이 있고 큰성 바벨론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두 번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사로잡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그들이 신앙적으로 압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과 예배와 모든 것을 다 바벨론식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무엇인가요? 이방 신들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신앙적인 것을 다
말살시키고, 심지어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란 다니엘, 엘자가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신전과 이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8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1장의 주제는 사탄의 성전 파괴, 하나님의 백성 파괴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을 회복하시려는 두 세력 간의 충돌, 이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총 주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시 계명을 할 정도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이방 신에게 내어줄 수 없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이방을 따라서 물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가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우리의 이름까지라도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남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의 흐름입니다. 자, 1장은 상당히 쉽죠. 자,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7장, 8장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입니다. 78쪽으로.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역시 2장의 흐름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2장 1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너무나 잘 아는 신상에 관한 잃어버린 꿈과 그 꿈을 찾아준 다니엘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이 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이방 신들의 총집합이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하여서 왕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상 성소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지금 적국의 땅에서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을 모든 박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박수들이, 술객들이 누구에게 생명을 비쳤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왕의 사형 명령은 거두어지고 그들이 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박수장이 되고 능력 있는 그들의 수장을 얻었으니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들이 누구에게 감사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니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다니엘의 기별을 따라 메시아의 때를 알고 메시아의 탄생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승리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소와 남은 무리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바벨론에서라도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5번째 슬라이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며 남은 무리가 높임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제이지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지금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입니까? 성소 회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소 회복. 다니엘이 처음부터 뜻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비록 포로되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소를 회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기도하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것이 다니엘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 금신상으로 계시된 이 꿈이 마지막이 돌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 감동, 이것이 다니엘을 감동시켰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파괴한 성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역시 흐름은 제가 6번째 슬라이드에 찾아두었습니다.
3장 1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1장 2, 3, 4절은 건너뛰고 5절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댁에 가셔서는 2, 3, 4절도 함께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과 5절만 읽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했죠. 2장의 신상의 계시에 관한 해석을 들을 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한번 보실까요? 81쪽을 잠깐 빨리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좀 잘 여러 번 살펴보시고 가급적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예언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연대기적 배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다니엘서를 배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했고 1장에 기록한 내용처럼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해가 605년입니다. 605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장에 신상의 계시를 받을 때에 603년입니다. 얼마가 지났나요?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2년입니다. 3장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사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약 594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좀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거의 말년에 느부갓네살이 약 한 43년 정도를 통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는 거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 4장에 큰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짐승처럼 풀을 뜯는 그 계시는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에 별표 5개를 하십시오. 다니엘서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다니엘서 5장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4장 다음에 오는 연대수는 다니엘 7장이고 그 다음 다니엘 8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이 오고 6장과 9장이 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제가 별표 5을 하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니엘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바벨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8장부터는 아람 사람은
정확히 읽을 수 없고 히브리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읽을 수 있고 이 내용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내용입니다. 네. 섭리가 있지요? 다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순서도 바꿨습니다. 여기에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 7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짐승이 등장하지요? 예. 7장의 내용은 벨사살 원년 553년,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바벨론 시대에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8장의 내용 551년 역시 바벨론 시대입니다. 벨사살 3년에 성소 정결에 관한 2300주야까지 계시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장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나라가 멸망했으니 우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슴 벅차 올랐겠죠. 그것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9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6장과 9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8년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5장에서 멸망했고 6장부터는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큰 전쟁에 관한 마지막 계시, 이 부분은 봉함되어졌고 다니엘서 마지막 계시, 이것은 고레스 3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이 순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한번 외워보실까요? 1, 2, 3, 4는 그대로 가겠죠? 1, 2, 3, 4. 왜냐하면 다 느부갓네살에 관한 것이니까 1, 2, 3, 4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7장과 8장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7장과 8장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담보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6장이죠? 그때에 다니엘이 7장과 8장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벅차오르기 시작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7장과 8장의 계시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니엘 후반부에 큰 전쟁의 계시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다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1, 2, 3, 4, 그 다음 7장과 8장은 끼어들어와 있고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6장과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 큰 전쟁에 관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진다. 다 외우셨죠? 네. 예. 저도 좀 귀여운가요? 예. 저도 언젠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첼시 가문 사람이라 우리 최 원장님처럼 좀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 원장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결심했습니다. 저도 귀엽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네,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말씀을 다 못 외워서 아직까지는 제 눈은 흐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최 원장님은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며칠 전보다는 귀여우세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귀여운 척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대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가급적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많은 신하들의 충동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라평지에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시켰습니다. 79쪽에 첫 번째 슬라이드, 다니엘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거듭 반복되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언젠가는 내가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 성소를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3장의 주제입니다. 고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보시면 분이 가득하여 그렇게 기록했죠? 2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 모든 것을 이미 2번씩이나 체험했고 모든 징표들이 남은 무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신상을 만들고 분내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때에 3장은 조금 더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간 4살의 왕이 됐으니 철이 없다. 네? 근데 철이 더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이다. 좀 귀엽습니까? 이제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계시를 보았죠?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이 환상을 왕이 꿈 가운데서 꿉니다. 이것을 또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80쪽에 보시면 그 내용의 그림을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림을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그림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죠? 모든 생명이 이 나무에 깃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한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들풀에 젖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나무를 상징했던 왕도 짐승처럼 7대를 보낸 후에 다시 총기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은 신으로 모시는 정도가 아니고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이 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남은 무리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성소 회복과 남은 무리의 회복을 계시로 약속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주제는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진 왕에게 잠시 총명을 빼앗은 하나님과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왕의 모습, 이것이 다니엘서 4장의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모든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쳐보실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사탄의 성소 회파와 하나님의 성전 회복,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소가 오염된다, 성소가 파괴된다는 말은 지상의 성소가 파괴되는 이면에 사탄이 성소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소 파괴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회파된다, 오염된다는 말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을 때 하늘 성소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하늘의 성소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사탄은 지상에 와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사탄의 반역을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를 믿는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성소가 회파되는 것이 지상 성소가 회파되는 것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긴다는 말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지상 성소가 회파된다는 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신다는 말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성소 회복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말로 결론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 대신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말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다 싸우는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잘 기억하시고 구약에서는 성소 중심으로 지상 성소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성소 회파와 자기 백성들이 사탄에게 공격받는 모습으로 풀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은 자, 순서가 539년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미 4장 끝나고 난 다음에 7장, 8장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스스로 두 가지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계시를 보았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깨닫는 자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 계시를 보고 혼절했어요. 네, 나중에 곧바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왜 7장 8장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제가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다니엘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은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며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얼마나 참난된 일입니까? 네. 아버지가 여러
번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먹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이처럼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글자를 분벽에 쓰시지요.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었다라고 하는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역시 다니엘이 와서 그 심판에 관한 글을 해석해 줍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이 뭐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계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왕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고레스에게 붙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주제도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5장의 주제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알고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도전하는 바벨론과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벨사살 왕의 도전을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같습니다. 사탄은 지상의 제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성소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이 충돌, 이것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제 6장입니다. 곧바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7장과 8장의 계시가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죠? 네, 7장과 8장 네 짐승과 열불과 작은 뿔의 계시,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와 작은 뿔의 계시, 이 계시가 중간에 끼어 있지만 다니엘은 깨닫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말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곧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기대는 바벨론이 멸망하면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 나라가 지난 후에 작은 뿔이라는 한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짓밟는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대는 하루속히 빨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바벨론의 회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회파가 작은 뿔을 통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 다니엘은 기절했습니다. 혼절했습니다. 넋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 사실만 가지고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흘러갔는데 다시 한번 이 성소가 회파를 당하고 작은 뿔은 하나님을 그렇게 큰 말로 도전하고 때와 법이 변경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 때문에 다니엘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가. 저는 그 정도 계시를 보면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몇 날이 지나면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8장 계시를 한번 보실까요?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심중에 큰 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동무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믿음의 형제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심중에 숨기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3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작은 뿔은 무엇이고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이 회방하는 일이 지속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노인이 되어서 3주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 성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 6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하늘에 직접적으로 상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다니엘만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텐데 다니엘 때문에 이 계시가 계속해서 남은 무리에게 전파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지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작은 뿔에 관한 계시를 본 후에 그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시 읽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연수를 계산을 해보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예레미야의 25장이나 28장의 예언대로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소를 회복시켜야 되는 때가 이때인데, 그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작은 뿔이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을 것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다니엘은 확실한 빛을 얻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자, 6장과 9장은 같은 때라고 했죠? 그렇죠? 예, 모르시면 빨리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되죠? 네.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9장을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제 교과서가 다니엘 9장입니다. 예. 다니엘이 아무도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어요. 이 계시를 감당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의 글을 의지해서 왜 언약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눈 좀 떠보세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좀 눈을 떠서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3주 동안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도표를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82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도표를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니엘이 포로되어 온 것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얼마 만에 마친다고 했습니까? 70년 만에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되는 것이지요? 536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첫 번째 귀향을 하게 되는 사건은 70년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의 명령이 극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니엘은 이 상황이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급박하게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9년,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귀환하기 바로 한 3년 전쯤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자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고레스가 석방령을 반포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지요. 자, 이제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에 사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로 보내지 마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몰지 않는다. 그러면 물 가운데로 보내지 마세요. 왜 우리를 흉흉한 물 가운데로 보내고 불 가운데로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안 갈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포로기 마지막에 때가 참에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닫는 것이지요.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 기도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이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포로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되찾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목숨을 걸고 3주 동안 사자굴을 담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7절. 자, 다니엘은 이처럼 민첩해서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사탄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을 충동하는 것이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움직이지도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명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확실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14절에 왕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바벨론 멸망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리지가 않았어요. 신하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참, 왕이 밤새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신하들도 일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신들을 설득했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살아나온다면 신하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 상황이 왕이 이처럼 금식 기도를 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민첩한 사람이고 신하들이 다 가슴 조이고 날을 새고 있어요. 왕은 금식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날 잠자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만 자고 있어요. 예.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6장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파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 6장에도 주제이고 다니엘 전체의 주장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몇 절만 읽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과 예루살렘 중건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을 기점으로 페르시아에서는 유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6장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믿고 성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철저하게 기도를 막는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의 활동 중에 완벽하게 성소 회복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6장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사탄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성전 회파 도전과 남은 무리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도전이 맹렬하며 하늘에서의 도전이 이 땅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라도 깨어있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역전승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해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 역사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저희를 세우시고 이 특별한 기별들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속히 완수하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이르러 다니엘과 모든 우리의 선조들 함께 만나 모든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회유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